오늘 말씀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할과 업무를 맡기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땅이 갈라지고 또 하나님의 불길에 250여 명의 족장들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이들이 목격했습니다. 그 반역의 중심에 이제 성막에서 담당하는 직무가 있었습니다. 나도 저것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저것을 하면 안 될까라는 마음의 질투가 있어서 그렇게 반역을 했었고 그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17장 끝자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다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빠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막이 이제 이들에게 두려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성막에 관한 업무를 맡기시면서 백성들의 두려움을 돌보십니다. 이들이 직접 성막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대신해서 나와서 이들이 백성들이 성막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대신하게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23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담당한다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성소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했을 때 그 대가를 이제 제사장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50명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그 향로에 담긴 불,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임의로 다른 곳에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성소에 가지고 가는 것을 잘못 가져온 것이죠. 레위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드렸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죄에 대한, 성소에 대한 죄를 책임지는 그 대가를 치른 모습입니다. 이것처럼 성소에서 행해야 되는 규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성소라는 공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책임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무를 직접 수행하게 하셨지만 이제 제사장들이 그 일을 대신해서 하면서 백성들의 그 위험도 함께 제사장들이 대신하게 됩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막과 마찬가지로 질서나 신분에 관련된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이 역시도 제사장들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해야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많은 질서들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그 죄를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직접 다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세계의 잘못된 질서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지러진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잘못 흘러가는 방향 가운데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거는 참 특별한 기도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기도가 있습니다. 매주 예배마다 마지막에 주보에 한 줄 실는 생태환경 캠페인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창조세계가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단 한 줄의 기도라도 하면서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막에 나아갈 때에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철저하게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특별히 속죄일에 대해서는 그 얘기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일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아뢰기 이전에 아론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해결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죄는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삶의 모습을 바꿔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려고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제사장들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업무를 돕는 조력자, 협력자들입니다.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연합하다, 참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증거의 장막의 앞에 있을 때 그들을 이를 돕게 됩니다.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본당 건물,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그 안까지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각자에 맡겨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를 하지만 제사장들이 하는 업무에 침해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번제단에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법궤는 물론이고 떡상이라든지 금촛대 이런 것들을 전혀 만질 수 없습니다. 민수기 4장에서는 그런 성물들을 만지는 것은 물론 보기만 해도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혹 레위 지파 중에 그 고핫 자손이 성소 안에 물건을 운반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몇 겹의 휘장으로 또 천으로 덮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접촉은 물론 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조심하면서 그 기물들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지만 그것들에게 그 직무에서도 철저히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보면서 이 직무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회중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 업무를 온전히 잘 수행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회중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죄의 문제를 대신 진다, 책임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직분을 잘 규정하고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 능력이 탁월하다 해서 그 일들이 잘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맡겨진 역할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잘 진행되는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가운데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거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성막에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행했을 때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지 모습으로 부르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입니다. 성도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들은 다르지만 성도라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구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